예, 창세기 35장을 한번 볼까요? 오늘 족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보. 창세기 35장 23절. 창세기 35장 23절. 바로 23절 위에 그 토막 있죠.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2명.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에요. 그 2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6절까지 시작.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또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이렇게 돼 있죠. 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막연하게 이제 귀에는 조금 익지만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많이 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고 있죠. 데라. 이 데라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 그렇죠? 이삭. 우리가 잘 아는 이삭. 이삭이 태어났어요. 근데 첩의 아들이 하나 있긴 했죠. 여기에 누가 있죠? 첩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 예,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어요. 예, 이 첩이 누구냐면 종이에요. 이름이 뭐죠? 하갈. 하갈이라고는 이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는 자녀이지만 이 첩이 하갈이라는 여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종의 자식은 종과 같이 취급을 했거든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누구를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야곱을 낳았어요. 이 야곱을 낳았는데 이 에서가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인데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 직분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장자 직분이. 그래서 에서의 족보는 다른 족보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이 야곱에게서 몇 아들이 태어나죠? 몇 아들? 12아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읽어봤잖아요. 12아들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서. 근데 이제 야곱이 이제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에서의 장자권을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쟁취하고는 도망간 거예요. 마저 죽게 생겼으니까 형한테. 어디로 도망가냐? 유갓집으로 도망갔어. 그래서 유갓집을 갔다 오는 그 어간에 스토리가 많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면서 이 씨름을 했어요. 씨름을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해주기 전에는 내가 놓지 않겠다 해서 끝까지 붙들고 안 늘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보낸 천사다. 이게 더 이제 맞는 말이거든요. 천사하고 씨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하고 이 야곱이 씨름을 한 거예요. 밤새도록. 그런데 야곱이 끝까지 안 놓는 거예요. 나한테 축복의 약속을 해주기 전에는 내가 놓지 않겠다. 그러니까 환도뼈, 이 엉치뼈를 부러뜨린 거예요. 천사가 안 놓으니까. 이거 부러지면서도 안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축복을 받게 되었죠.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그때 바꿔줘요.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겼다. 이 이름이
이제 이 야곱에게 주어지거든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이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준다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때 생겨난 거예요. 누구 이름이에요? 사실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본래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람. 그냥 아브람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줘요. 그리고 본래 사라, 아브라함의 마누라가 사라였거든. 본래는 사레였어요. 사레. 근데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는 보면은 이름을 바꿔준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을 하나님이 이름을 뭐라고 바꿔줬다고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있어요? 12지파. 그래서 야곱의 12지파인데 12아들들이니까 12지파인데 야곱이라고 않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왔는가를 이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렇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마누라가 몇 명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일부 다처주의 때이기 때문에 4명의 부인들이 있었어요. 4명의 아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첫째 아내 이름이 뭐예요? 레아. 그리고 또 자기 본부인 이 레아 친동생 이름이 뭐예요? 라헬. 이렇게 있었죠. 근데 레아로 만족을 못하고 여기서 서로 경쟁을 하다가 레아가 누구를 넣어줬냐면 자기 여종을 넣어줬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실바죠. 실바. 그러니까 라헬도 자기 여종을 넣어준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야곱한테. 그러니까 야곱이 이 라헬의 여종이 이름이 뭐예요? 실바? 뭐죠 또? 이름이 있죠. 빌하. 맞죠? 빌하. 빌하라고는 이 종을 넣어준 거예요. 빌하. 그래서 레아, 라헬은 본부인이에요. 본부인. 근데 여기는 아내는 아내인데 이 레아의 몸종이었고 라헬의 몸종이었어요. 빌하는. 그렇죠. 이게 친언니, 친동생이에요. 알겠죠? 외삼촌의 딸들이에요. 이게 라반. 그러죠. 그런데 이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첫째 장남 이름이 뭐냐면 루벤이에요. 루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뭐예요?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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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가 이름이 뭐예요? 레위. 반갑습니다. 셋째가 뭐라고요? 레위. 넷째가 뭐예요? 유다. 그래서 레아가 몇 명을 낳았어요? 4명. 그리고 자기 몸종 실바를 늦어가지고 이 야곱에게서 또 2 아들이 태어나요. 이름이 뭐예요? 갓과 아셀. 들어봤죠? 갓과 아셀. 그리고 라헬이 맨 나중에 나요. 여기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요셉하고 베냐민. 자, 빌하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2명이 또 있죠. 단과 납달리. 그래요. 단과 납달리가 태어난 거예요. 자, 몇 명인가 봐봐요. 레아에게서 처음에, 그렇죠. 나중에 여기서 2명이 더 태어나요. 여기 2명이 누구예요? 이사갈, 스불론. 그렇죠. 스불론. 그러면 레아가 몇 명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6명을 낳았어요. 6명. 자, 실바가 몇 명 낳았어요? 2명. 라헬이 몇 명 낳았어요? 2명. 빌하가 몇 명 낳았어요? 2명. 이렇게 낳은 거예요.
합쳐보세요. 몇 명인지. 12명이에요. 그래서 12아들이 생긴 거예요. 이 아들들에게서 12지파가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할 것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12지파 중에서 이 요셉 지파가 둘로 나뉘어요. 이 요셉 지파가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해 가지고 배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아들이 2명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대신 2지파를 준 거예요. 요셉 지파 이렇게 않고 요셉의 아들들에게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2사람을 갖다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그러면 몇 명이 됐어요? 12명이 아니라 12지파가 아니라 몇 명이 됐죠? 13지파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레위 지파가 이 세 번째 아들 레위 지파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게 돼요. 제사장 지파라고 그래요. 레위 지파를. 그래서 성막에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땅을 안 줘요. 땅을 분배를 안 해. 상속을 안 해줘.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무슨 지파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라고. 제사장 지파. 그래서 땅을 분배를 할 적에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아까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여기에는 땅을 주는 거예요. 둘을. 요셉 지파에서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한 지파씩으로 해가지고 땅을 분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줘요. 알겠죠? 몇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다고요? 12지파에게 땅을 유산으로 분배를 했어요. 가나안 땅을 12지파로 나눠서. 그런데 한 지파, 이 레위 지파는 한 지파잖아, 이게 하나. 근데 여기에는 땅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주고 도시만 줬어요. 도시. 그런 도시만, 성읍만 줬다 그런 얘기예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기본이 있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혼돈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성읍을 줬다고요. 도시. 성읍을 줬는데 여기에는 땅을 안 줬어요. 땅을 기업으로 여기는 안 줬어요. 12지파가 이제 이 제사장 지파에게 10분의 1씩을 내는 거예요. 10분의 1. 11조 제도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없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야 하는 거예요. 12지파가.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12를 곱으면 10분의 12가 되네. 그러니까 더 땅을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10분의 12 그렇게 할 때 이제 나머지는 10분의 9를 가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몇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10분의 12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10분의 12가 아니고 10분의 11. 11지파로부터 받았으니까. 자, 이해가 됐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이렇게 살림살이가 이루어진 걸 이렇게 보게 되죠. 왜 이런 얘기가 됐냐면 성경학자들이 말할 적에 이 루벤이라는 큰 아들, 이 장자잖아요. 야곱이 맨 처음 난 아들이 루벤인데 이 큰 아들이 이 이 실바하고 동침을 했어요. 나중에 가서 자기 아버지가 늙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여종인 이 실바가 그러니까 젊었겠죠. 그러니까 이 루벤이 이 실바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해가지고 이 장자 직분을 아까 이 루벤이 뺏기게 돼요. 그래서 이 장자 직분이 영적으로는 누구에게 이어지냐면
이 유다 지파로 가요. 유다 지파로. 알겠죠? 영적인 장자는 유다 지파로 가고 육적인 장자 직분은 누구한테로 가냐면 에브라임한테 가는 거예요. 에브라임. 처음 듣죠? 그래서 이제 이 요셉 지파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육적인 장자권을 가졌기 때문에 잘 살게 돼요.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줘요. 그리고 이 유다가 몇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이잖아요. 넷째 아들인데 이 유다는 영적인 장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유다에게서 누가 태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 12아들 중에서 예수님이 어떤 지파에서 태어났다고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처음 왔는데 어려운 걸 배우게 되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알고 성경을 우리가 읽어 가보면 놀랍죠.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49장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해요.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이게 축복을 해주는 게 나오거든요. 창세기 49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축복 겸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여기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루벤아, 이게 장자니까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그게 정욕을 못 이기겠다 그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기 때문에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그 야곱의 첩하고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돌려서 말한 거거든요. 자,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루벤은 축복이 없어요. 여기 보면 그렇게 써 있죠, 내용이. 그런데 여기 이제 시므온이 이제 레위 밑에 동생인데, 시므온하고 레위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늘 창세기가 다 나오네. 시므온과 레위 이 둘째고 셋째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지막에 이 아들만 난 게 아니라 야곱이 딸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니까 딸 이름이 뭐예요? 딸 이름이 디나예요. 디나. 우리 지금 이 영어권에서는 디나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 딸이냐면 야곱의 유동딸 이름이에요. 그게. 근데 이 세겜 지역에 이르렀을 적에 이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세겜 지역에 이르렀을 적에 세겜의 그 땅에 있던 그 세겜의 아들 하몰이라고 있었는데, 그 하몰이 이 디나를 범해버려요. 강간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딸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 디나가 누구 딸이냐면은 이 레아 딸이에요. 레아 딸. 그러니까 친오빠들이 누구예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인데, 이 시므온하고 레위가 그 아까 하몰이라는 그 추장한테 뭐라고 제안하냐면, 니네들이 우리들처럼 똑같이 할례를 받으면 내 동생을 주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그 생식기 끝에 표피를 잘라내는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 포경 수술이에요. 그런데 한 그게 적어도 일주일이 지나야 좀 이렇게 아물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몰이 그 자기 집안 식구들까지 다 포함해서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요. 누구 요청에 의해서? 이 시므온과 레위의 요청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와 같은 족속으로 쳐주고 우리 여동생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포경 수술을 하고 나면 움직일 수가 없어. 그때 가서 싹 죽여버렸어. 그 하몰 족속을, 셈 족속을 죽인 거예요. 누가?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러니까 진짜 잔인하죠. 그때 막 이 야곱이 엄청나게 혼을 냈어요. 그리고 빨리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49장에 보게 되면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5절에 써 있죠. 시므온과 레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라.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도 축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스토리가 그렇게 된다고요. 성경이 그대로 써 있는 걸 내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포악한 성격이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두 지파는. 그런데 레위가 나중에 발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제사장 지파로 됐잖아요. 그건 왜 그랬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비, 십계명의 두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 산 속에 하나님 만나러. 그런데 그때 땅에 내려와서 보니까,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저러고 있어요. 모세가 없는 그 틈을 타서.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자기는 지금 십계명 받으러 40일 금식 기도하고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서 두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막 술 취해가지고 막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걸 보고 이 십계명을 던져서 깨버려요. 하나님 다시 주지요. 십계명을 다시 줘요. 근데 이 두 개의 십계명이 깨지면서 그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들 중에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던 그 사람들을 누가 죽이느냐에 따라서 모세가 지켜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칼을 차고 나간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자기 형제간들이 알고 보면 다 죽인 거예요, 칼로 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누가 대신 채워줬어? 레위 지파가. 그래서 레위 지파는 아예 땅을 안 주고 너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지파로 삼아가지고 제사장 지파로 삼은 거예요. 알겠죠? 네, 그렇게 됐다는 사연을 이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8절 시작.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뭐가 될지라?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네 손이 무엇을 잡아요?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규가, 이 규를 다른 말로 홀이라고 돼요. 쥐유봉이에요. 쥐유봉. 임금들이 가지고 있는 쥐유봉인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 이 규가 거의 같은 의미예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뭐라고 그랬어요?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 이 메시아가 올 때까지 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유다 지파가 통치자가 되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나 이런 왕이 누구에게서 나왔냐면 유다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아까 규라고 그랬고 홀이라고 그랬고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한 말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 유다 지파는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의 뭐가 될지라? 찬송이 될지라. 이 유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이름 뜻이 찬송이라는 뜻.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찬송이. 우리 막내딸 이름이 그래서 찬송이로 지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12 제자 중에 하나가 있었죠. 누구예요? 거기도 유다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가룟 유다가. 그리고 그 부모가 이 유다를 그런 좋은 의미로 유다라고 지었던 거예요. 찬송이라는 의미로. 근데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을 한 거야, 가룟 유다가. 가룟이라는 것은 그 유다가 태어난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란 지역. 그래서 유다 지역에 가룟 지역의 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유다가 여기 보면 찬송이 될지라 하고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게 뭐냐면 사단의 괴계를 깰 것. 마귀의 사단의 이게 승리할 걸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메시아가 여기에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이 족보.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나왔다고요? 유다 지파에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으로 가봅시다. 자, 마태복음 1장. 자,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맨 처음에 첫 페이지 보시면 자, 1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족보라 그 뜻이에요.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여기 써 있죠.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야곱을 낳고 이 야곱 금방 적었잖아요. 야곱이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근데 야곱이 누구를 낳았어요? 12아들을 낳았는데 루벤과 그 형제를 낳았다 그렇게 않고 야곱은 누구를 낳았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이 12명을 낳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장자 직분이 누구에게로 넘어간 걸 알 수 있어요. 루벤에서 유다에게로 넘어간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정밀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청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느냐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고 하더라고. 성경에 대해 설명을 해요. 성경은 이야기책이 아니에요. 스토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스토리,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은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가 뭐예요? 역사. 역사는 뭐예요? 사실을 육화 원칙에 의해서 기록한 게 히스토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스토리와 그 앞에 히스 스토리와는 다른 거예요. 스토리는 그냥 얘기를 꾸며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픽션이라고 그러나요? 어떤 구성된 얘기를 내가 꾸며서 지어내는 것을 소설이라고 그러고 역사는 뭐예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한 거예요. 있는 사실을. 그러니까 그게 무슨 학자들은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스토리가 아니라 히스토리다. 근데 히스토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역사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분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 His story. 아시겠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그래서 역사가 뭘로 나뉘냐면 AD, BC로 나눠서 역사가 기록될 적에 그게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으로 해서 BC, Before Christ. 그 다음에 AD,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의 역사. 그러니까 히스토리는 결국에 역사인데 누구의 역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개하기 위한 역사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3절에 유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가 누구에게서? 이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예요, 며느리. 아까 유다 지파의 그 수장인 유다의 며느리였었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태어나자마자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가 남았는데 그 아들마저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며느리한테 아들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안 주니까 그 막둥이 아들을 안 주니까 왜냐면 옛날에는 형사 취수법이라고 해서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들어가서 형수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형의 족보를 잇게 했어요. 이어가도록. 그런데 아까 이 유다가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안 준 거예요. 아들을 첫 번에 줬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 그 다음에 동생이 들어가서 잤는데 그 동생이 잠자리로 들어가 가지고 설정을 안 했어. 그래서 임신을 않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하게 봐서 그 둘째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큰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는데 셋째가 있는데 셋째마저 주면 또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며느리한테 셋째를 안 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어떻게 했어요? 창녀처럼 꾸미고 있다가 자기 시아버지가 오는 길목에 저기 옛날엔 시골이니까 그 길목에 서 있다가 시아버지를 유혹을 했어요. 그때 시아버지 이제 시어머니는 없을 때야 죽고. 근데 그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창녀처럼 같이 동침을 했어요. 그때 임신이 되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 성경은 참 기가 막힌 얘기까지 다 기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꾸며진 얘기 같으면 이런 얘기를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성경은 다 써놓는 거예요. 그걸 있는 사실을 기록해야 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다말이 이제 이 족보를, 예수님 족보에 이런 며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시조 할머니. 자,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역사가 쭉 이어져 가지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죠? 16절에 써 있죠. 1장 16절 읽읍시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태어났어요? 유다 지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읽으면 이제 히브리서에 가보잖아요. 근데 구약의 그 모든 세월 동안 누가 제사를 전적으로 전담해서 드렸어요? 레위 지파. 근데 레위 지파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구약의 제사를 이어받은 것에 불과해. 그러니까 전혀 다른 지파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레위 지파와 상관없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또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어린 양 같은 양을 잡아주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양 같은 그런 분이잖아요.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 따라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예수님은 제물. 예수님은 제단. 제단도 예수님은 성전도 되신 거예요. 이게 제사를 드리려면은 3요소가 충족돼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대제사장. 그다음에 제물. 그다음에 제물을 놓는 제단. 근데 제단을 성전이라고 그러죠, 보통.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충족돼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세 가지를 다 누가 충족시켰냐면 예수님 자신이. 조금 더 어렵게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알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완벽한 제사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어린 양이 되시고 잡혀 죽는 어린 양이 되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직접. 그다음에 예수님이 뭐가 됐다고요?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살아생전에 저 성전을 허물어 봐. 뭐라고 했어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는 뜻이 뭐냐면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된 그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물도 되시고 예수님은 대제사장도 되시고 예수님은 성전도 되시고. 그러니까 제사가 완벽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죽었어요? 다 이루었다. 완성. 다 이루었다. 성취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제사의 효력이 단번에 영원히 효력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속죄받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속죄받는다. 그래서 영원히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그 제사의 효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 말이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렵게 했네요. 우선 이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5장 신약 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4절 356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오셔서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마다 5장 1절이 그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은 사람 가운데서 레위 지파에게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대신 드려줬죠. 그러나 그들도 죄인이었어요. 구약의 레위 지파는. 그래서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등에 용납할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게 쭉 쓰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5절 또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이렇게 대제사장 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11절 7장 11절 거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1절.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라고 써 있잖아요. 7장 11절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 레위 지파니까. 그리고 사람들이고 죄가 있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죠.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 이게 이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제사장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제사 직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는 바뀌었기 때문에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는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은 한 사람조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쫓아나셨어요? 유다 지파에게서 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없었다. 자,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성경이 깊어요, 안 깊어요? 깊어서 오늘 좀 못 알아들어도 이렇게 한번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에요. 구약에서의 제사의 3요소를 다 자기 한 몸에 충족하신 분.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사는 완벽한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신분이 완벽해지는 거예요. 구약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과 다르다. 수고들 했습니다.